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나요? 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합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우리 제목은요. 오늘도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설명드리자면요. 예수님께서 결혼식에 초대를 받으셔서 우리 잔치집에 가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잔치집 가본 적 있으시죠? 우리 그러한 즐거운 잔치집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를 받아갖고 함께 가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잔치에 참여하셔서 음식도 드시고 음료도 먹으시면서 우리 그 즐거운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 우리 잔치집에서 도움을 주고 있던 우리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잔치집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와서 준비된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시면요. 우리가 잔치집에 초대되어서 놀러 갔습니다.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한 경우가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과 같은 경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혼인잔치집에 손님으로 초대해져서 참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찾아왔고 이곳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처럼 이게 무슨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이때까지 이 잔치에 어떤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까? 손님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는 모든 상황이 바뀜을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지금까지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잔치와 아무 상관없었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잔치에 관여하는 말씀으로 바뀜을 5절에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책임자가 되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리 어떻게 하십니까?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기적을 행하십니까? 물이요,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이곳에서 행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인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기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된 6개의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인들이요, 예수님이 말씀대로요, 그 일들을 행합니다. 우리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물을 가져와 우리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준비된 우리 6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6개의 항아리에 하인들은 물을 채웠을 뿐인데 연회장이 그것을 맛보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포도주와는 질이 완전히 다른 최상의 맛을 내는 포도주로 이 모든 항아리가 가득 찬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오늘도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우리 삶 속에, 내 삶 속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은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슬리 드와이어라는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네슬리는요, 미국의 작은 마을에 사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먹을 음식을 장만할 돈도 없었고요. 월세에 살고 있었는데 월세를 낼 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요, 매우 나쁜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녀는요, 포기하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난 후부터요, 그녀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매일 아침 7시만 되면요, 그녀의 집 앞에 우리 먹을 음식과 물품들이 놓여지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요, 이 사람이, 이 그녀가 회복될 때까지 우리 쭉 이어졌는데, 우리 아침마다 먹을 음식이 놓여져 있으면 누가 놓는지 궁금합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 앞에 누군가 먹을 것을 맨날 수박도 한 통 놓고 피자도 한 판 놓고 가고 막 그러면 궁금합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해갖고 우리 만나보고 싶고 그가 누군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듭니다. 그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도 궁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요, 누가 이처럼 자신을 위해서 먹을 것을 갖다 놓고 물품을 배달해 주는지를 우리 확인하기 위해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오늘은 왜 안 오나 하고서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요, 어느샌가 문 앞에는 먹을 음식과 물품들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를 하나님의 손길이라 부르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요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요 우리 이러한 기적을 소망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오늘 본문을요 잘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비밀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할 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우리 첫 번째로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수고한 일들을 다 예수님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다 예수님께 맡기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예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그러한 말씀이 분명히 적혀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어머니인 마리아는요 포도주가 떨어지자 일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마리아가 혼자 감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온전히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맡기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은요 이 잔치에 손님으로 오셔서 앉아 있으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을 마리아가 대신 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기자 예수님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인이 되셨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염려, 나의 모든 걱정 우리가 짊어지고 있을 때는요 예수님이 내 옆에 손님으로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요 우리가 예수님께 맡겼을 때는요 어떤 기적이 벌어지느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손님일 때는요 예수님은요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되실 때는요 이 문제를요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것이 우리가 기적을 볼 수 있는 비밀임을 보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 마리아처럼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그냥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제를요 맡기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산이 옮겨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요 예전부터 우리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놀라운 기적으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요 처음 시작이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열방예비교회가요. 초창기에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예, 저희 집에서부터 우리 예배를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 우리 교회를 맡겼을 때 이처럼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흥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병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 맡길 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염려의, 우리 걱정의, 근심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오늘 다 맡길 때, 예수님께 맡길 때 회복의 역사가,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적을 바란다면요, 오늘 예수님께 맡겨야 함을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맡겼을 때, 문제를 주님께 맡겼을 때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음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실 수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요, 우리 많은 간증이 있었는데 우리 그 간증들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우리 문제를 예수님께 맡겼을 때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간증이 되는 것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첫 번째로요, 예수님께 맡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맡기면요, 예수님은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비밀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순종이 쉬운 것 같습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까? 순종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어떤 분은 어렵다고 하고 어떤 분은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순종이요, 주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분명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어떤 일을 시켰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거 순종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분명 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개의 물을 채우라는 명령을 하셨을 때 그것을 채우는 일은요, 분명 쉬운 순종인 것 같습니다. 우리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란 우리 항아리 용량을 표현한 말씀인데요. 우리 약 75리터에서 115리터가 들어가는 돌 항아리를 말하는 것이 바로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입니다. 우리 간단하게 115리터짜리 항아리를 예상을 우리 하고요. 똑같은 115리터 용량의 항아리가 6개가 있습니다. 이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오늘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곳에 물을 채우라. 우리 이 명령을 받은 하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하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하여 물을 채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어떤 분은요, 한 70리터만 채우고 많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115리터를 다 채우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참 신기하죠? 그런데 우리 그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
둘 다 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더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서 순종이요,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 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우리 70리터만 채우고 만 사람이 순종한 것 같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115리터를 가득 채운 사람이 순종한 것 같아 보이십니까? 예, 우리 7절 말씀에 이처럼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하인들이요, 물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만이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가 가득 찰 때까지 그 아기까지 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끝까지 다 채웠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이요, 순종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에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방주를 만들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우리 산에 올라가 우리 나무를 베고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형 그대로 이 배를 만드는데 온 힘을 다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요, 사람들이요, 저놈 미쳤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우리 손가락질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노아가요, 그래,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곳에서 내가 배를 만들고 있는 것은 참 이상한 짓이고 미친 짓이야, 이처럼 의심하며 배를 만들었으면요, 그는 아마 배를 대충 만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던 그 모형 그대로가 아니라 축소하고 축소하여 우리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청을 3번 발라야 되는 거를 뭐 한 번만 바르던지 대충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노아가 분명 순종한 것처럼 보이나 오늘 말씀처럼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면요, 아마 이곳에 우리들은 없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되었다 하실 때까지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인들은요,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온전히 순종하여 물을 채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물을 채우기 시작하였다라는 이것이 순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멈추라는 말이 없었기에 끝까지 채운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요, 생각이 너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되었겠지라고 내 생각대로 말씀을 재단할 때가 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지 가득 채우란 말은 없으셨으니 물 한 바가지만 붓고 야, 순종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요, 우리 이성과 계산으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하며 말씀을 재단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인이 보인 것처럼 완전한 신뢰와 완전한 순종의 모습임을 우리는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물을 채우는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요, 그들은 말씀을 받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예수님께서 채우라 하셨으니 그 항아리가 넘치든 말든 그 아기까지 가득 찰 때까지 물을 채우는 모습만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었고요, 그 결과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됐다 하실 때까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도중에 멈추기 때문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요, 세계 곳곳에서 또 우리 이곳에서도요,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 우리 놀라운 그 기적과 이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적의 비밀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맡김과 순종, 이것을 우리가 행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삶 속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신의 짐을 온전히 맡겼을 때처럼 우리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였을 때처럼 그처럼 나갈 때만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여전히 손님의 모습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주체자의 모습, 주인의 모습으로 계십니까? 오늘 우리 모든 문제를요, 맡기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우리 계산이나 이성으로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면서 멈추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됐다 하실 때까지 순종으로 나가는 자가 될 때 그때 기적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도요, 기적을 경험하시고 기적을 체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 우리 또한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